10장 제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므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족 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그들에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오내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그때 게살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맹세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살다가 보면 실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인간 관계에서 또 회사 일로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를 이따금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단순히 실수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문제는 그 실수 하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때로는 너무 곤란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국가적으로는 전쟁과 같은 큰 문제로 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이 깜깜해지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내가 저지른 실수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실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0장의 배경을 보면 전쟁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정복이 한창이었습니다. 여리고도 무너졌고 아이 성도 함락하였습니다. 사실 승리의 승승장구이기는 하지만 사실 전쟁을 계속 치룬다라는 것은 굉장히 피로감이 있는 것입니다. 한 국가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 피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지금의 타이밍에는 사실 쉬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상도 못한 어려움이 이스라엘 앞에 찾아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그것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였다 함과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듣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행보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2절에 답이 이어지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여기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라는 것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기브온과 또 이스라엘이 화친한 것을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지금 기브온이 굉장히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국가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과 그 근방의 가나안 왕들에게는 그 자체가 사실 공포였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려 5 국가가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기브온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왜 침공을 했냐?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했다가 부담스러웠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전술과 전략이 더 정교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치겠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5개 국가가 침공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브온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5개국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브온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껏해야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진입한 상태이고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정도밖에 전쟁 경험이 없었습니다. 물론 승리를 했지만 게다가 연일 반복된 전쟁으로 지쳐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전쟁 경험이 없는 초보 국가이죠. 2번밖에 전투 경험이 없고 전쟁으로 필요한 이 국가가 한 국가를 두고 싸우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5개국가 연합군과 싸운다는 것은 보통 전쟁을 바라보는 눈이나 전술로는 택도 없는 사실 싸움입니다. 그런데 한 국가를, 왜냐하면 각 나라가 전술도 다르고 인원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개국을 상대하려면 그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전술도 다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그럴 만한 경험과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은 애초에 그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기획한 것도 아니고 또 훈련하며 준비했었던 상황도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애초에 기획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과 환경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참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담대하게 그러면 싸움을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전쟁이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여호수아 9장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호수아 9장 14절에 이 화친의 문제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지금 맺어진 이 화친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맺어진 화친입니다. 9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사실 화친을 맺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속인 기브온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속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것을 성경은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화친 문제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단순히 지금 동맹을 맺는다라는 것은 그냥 맺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경제, 또 정치, 문화, 외교, 군사 이외에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또 중국과 일본과 이 다양한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중대사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속았다라고 넘어가기에는 이것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지금 이 화친의 문제에 있어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 치명적인 한 나라의 존망이 걸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호수아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순종하고 우리가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 신앙인이라고 100% 다 순종하고 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라고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 또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만 신앙생활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저희가 신앙의 긴 여정 속에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여쭙고 그 모든 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선택을 내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문제 속에서 문제가 또 발생하고 내 뜻대로 또 내 마음대로 그 문제를 핸들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수습하려고 하고 내가 이끌어 보려고 하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일은 커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아마 다들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문제도 또 인생의 문제도 목회를 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한 것, 오늘 그러한 실수를 여호수아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너무나도 커져서 무려 5개국과의 전투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냥 전쟁을 치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쟁은 사실 승리와 패배가 분명히 갈립니다. 패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말씀을 보시면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나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호수아는 자신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본인의 실력도 알았고 본인의 심정도 스타트부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는 담대하고 여호수아는 뭔가 굉장히 막 계획이 치밀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것들보다 두려움이 먼저 선행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수까지 지금 더했으니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여호수아는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먼저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의 실수를 먼저 꾸짖지 않으십니다. 너 왜 나한테 묻지 않았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실수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말로만 그치지 않으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면서까지 직접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싸우셨냐? 이스라엘이 잘해서 여호수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실수해도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실수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실수가 5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실수한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책망보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멈추시고 우박을 내리면서까지 직접 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실수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던 그 일이, 과거의 그 일이 또 지금의 그 일이 마음에 걸리십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렵고 부끄러우십니까? 오늘 새벽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 또 우리 아이들을, 또 저는 다음 세대를 섬기다 보니 또 다음 세대 아이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아이들이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여러 관계에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때로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럼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제 심정이 굉장히 곧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룹니다 라기보다는 또 하나님 앞에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의 상황을 보면, 또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수를 두며 우리 한국교회가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며 희망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강교회가,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자녀가, 또한 하나님을 떠난 자녀, 또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실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약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수도 실패도 돌아온 길도 하나님 손 안에서는 다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실수, 그 두려움, 그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분이신 줄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싸우겠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내가 상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늘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동행 축제를 위해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신 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